오늘 읽으신 본문 가지고 더 나은 의 네 번째 시간, 진정한 복수는 더 섬겨주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영화 얘기를 한번 하겠는데요. 포스터를 한번 보실까요? 꽤 오래된 전 영화인데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예요. 제목은 아주 이렇게 그 인간미 넘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복수극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친절한 금자씨인데 저쪽에 이제 그 왼편에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별로 친절해 보이진 않죠. 2005년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영화 주인공 금자는 20살에 6살 아이를 유괴해 살해한 죄로 13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백선생이라고 하는 범죄자가 금자를 이용한 것인데요. 그녀는 고등학교 때 만난 교생 백선생이 이상한 논리를 펴서 아이를 유괴하려고 해가지고 유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가지고 이 살해된 그 아이가 이 금자가 죽인 걸로 판명이 나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이 죽이지 않았고 백선생이 좀 걔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가 시켜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백선생이 네 딸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아이인데 사실 이 금자가 예쁘다 보니까 미성년자 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인질 삼아 얘를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범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13년 감옥 생활을 하는데 13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원래 성품이 착하기도 하지만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 백선생에게 보복하려고. 그래서 여러 사람을 사귀입니다. 결국 13년 후에 출소하고 이 백선생을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약을 타 먹여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납치합니다. 그래서 한적한 폐교에 데리고 가서 고문도 하고 정보도 얻어내서 그 사람이 유괴해서 죽인 많은 사람들의 부모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 이 백선생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법의 심판에 맡기자 라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랜 논쟁 끝에 결국은 우리의 손으로 복수하자 라고 해서 한 사람씩 들어가서 복수의 칼날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를 살해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후련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금자씨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 선생들도 그 부모들도 아들이 죽고 딸이 죽은 거에 대한 화풀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않죠. 이 영화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완전한 복수는 없다. 그들은 끝내 마음의 평안함을 찾지 못했고 자신들이 잃은 자녀들을 살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서 그 일을 행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완벽하게 복수했다라고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여기 자신이 당한 것을 몇 배로 갚아주고자 하는 복수심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말이 있죠. 뭔가 어떤 일을 좋은 선행을 조금 해주면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돌려받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반대로 이 복수에 대해서는 되로 받고 말로 갚는다 뭐 이런 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복수심에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수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또 우리 성경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은 내가
받은 만큼만 갚아주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가 상하게 당했으면 이만 상하게 해라. 목숨 앗아가지 말고. 눈을 빼앗겼으면 눈만 빼라. 목숨 뺏어가지 말고 이런 거예요. 그것은 상한선을 정해준 거예요. 꼭 내 눈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꼭 눈을 빼라는 게 아니라 최고로 가할 수 있는 형벌이 눈을 상하게 하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동해보복법이라는 뜻이에요. 보복의 한계를 정해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고대의 법전과 구약성경의 보복법에 대해서 더 나은 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징벌해서 그의 악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 정의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이 정의를 실행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복수심을 그대로 노출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해만큼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 개인적인 복수는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으니까 법의 정당한 처벌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법 처벌도 하지 말고 그보다 아예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조차 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엄청난 것인데 구체적인 예를 들으시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질문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가르침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불가능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 하나님 있잖아요. 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시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공의를 실현시키시는 분이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죽이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 나은 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의를 실천하지 말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보복의 한계를 정한 율법을 뛰어넘어서 보복의 권리 자체를 포기하여서 진정한 율법의 성취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보복의 한계를 정하는 건 뭘까요? 함부로 목숨을 살해하지 말아라. 그를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워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예 내가 할 수 있는 그 보복의 마음까지도 다스려서 그가 요구하는 것들을 실행해 주어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표현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오른뺨을 때리는 건 왼손잡이가 때리거나 그죠? 손 등으로 때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왼손잡이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왼손 쓰는 거를 우리 어르신 시대만 아니 제 시대만 해도 왼손 쓰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왼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숟가락 젓가락 글씨 쓰는 거 오른손으로 썼잖아요. 물론 양손잡이가 참 좋아요. 근데 내가 왼손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오른손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왼손잡이는 아유 이건 상식에 못 들어요. 그 정도로 멸시받은 시대입니다. 근데 오른뺨을 친다는 건 왼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손등으로 치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멸감, 멸시감, 경멸 이런 걸 줘요. 모멸감을 줍니다. 내가 경멸할 때 손등으로 때리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은 이런 행동을 매우 무거운 벌금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경멸하는 거기 때문에 벌금으로 이것을 나갔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런 경멸적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경멸적인 행동을 용인하되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잘 풀릴 수 있도록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쪽이군요. 이쪽도 때려주세요. 라고 해요. 당신의 마음이 풀린다면 이쪽도 때리시지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저주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은 이런 경멸을 받아도 마땅하는 것처럼 철저히 자신을 버리라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만큼 내 마음을 낮추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속옷을 고발하여서 속옷을 얻으려면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도 주어라.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속옷이 아니라 그냥 일반 우리가 그 티셔츠나 이런 셔츠예요. 우리나라는 네이가 따로 있고 옷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고대 시대에는 네이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헛을 입거든요. 그게 속옷이고요. 제가 속에 입은 이 속옷, 저는 와이셔츠고 어르신들은 이제 셔츠나 티셔츠가 되겠죠. 그런 거고 이게 겉옷이거든요. 근데 겉옷은 옛날에 이제 우리 판초의 우이처럼 그렇게 비를 막을 수도 있고 또 덮고 잘 수 있는 이불의 역할도 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 있는 것은 뭐냐면 겉옷이에요. 사실 네이보다는 이런 와이셔츠 이런 양복이 더 비싸잖아요. 겉옷이 티셔츠보다는 잠바가 비싸듯이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겉옷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겉옷이 없이 겉옷 없는 사람들은 참 많았지만 속옷은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 겉옷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옷 한 벌 입었는데 그 평생 그 옷 한 벌이 전부인데 그 송사에서 그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입던 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발가벗고 다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멸감을 줘요.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냥 악독한 사람에게 그래 네 겉옷까지 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감정을 가지고 송사를 한 사람에게 오히려 자기의 이불도 주고 추위를 막아주는 유일한 수단이 외투까지 주라는 것은 저항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극단적으로 이타적인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상대모를 대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 오리를 가게 하려면 심리를 갖추어라. 이것은 불법적인 강제 노동이에요. 아니 사실은 오리는 이제 이 표현은 천보 걸음인데 천보는 약 1.5km 정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리가 2km잖아요. 2km보다는 좀 못 되는 거리입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강제 부역을 시킬 때 한 천보까지는 무료로 시켜도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1.5km 긴 거리는 아니지만 또 그냥 같이 동행해 주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지만 그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짐을 들고 1.5km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리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1.5km가 아니라 3km를 가주라는 거예요. 로마 군이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강제 동원을 시킬 때 폭력을 행합니다. 그냥 하겠어요? 그 채찍을 들거나 창검을 들고 공격하니까 위협하니까 들고 가는 거죠. 이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불법적 강제 징용이나 강제 노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불법 강제 노동을 극도로 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시키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강제 노동을 아주 극도로 분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분개와 저항 대신 기꺼이 오리, 즉 2km까지는 가주라는 거예요. 아니 2km가 아니라 4km까지도 심리라도 가주라. 정확하게는 한 3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머리예요. 그런 불법적 행동에 기꺼이 응대하되 그들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그 이상의 것도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꾸거나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것을 그대로 들어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앞에 가르침과 좀 별개처럼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앞의 내용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면 기꺼이 해줘라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상대를 사랑으로 배려하라 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5장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살펴볼 거 43절에서 48절까지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하실 건데 이것과 이 앞에 부분과 연결시켜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의 바탕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더 나은 의의를 얻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하늘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하늘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늘의 기준에 맞춰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더욱이요 행동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밤 치면 자 여기서 때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또 돌려주고 야 치사하게 내 속옷을 달라고? 그래 그것까지 가져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 물 대고 있는데 물고 빼가지고 지네는 먼저 대고 있으면 속이 열불 나지만 그래 그 돈 대고 내 거 대자 조금만 참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의 기준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냐면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불가능해요. 특별히 율법의 기준은 아주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그 율법에만 충족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석들이 각자였어요. 사실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큰 원칙을 주지만 그걸 세세하게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어떤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해도 나 일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 땀 안 흘렸으니까 일 안 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km만 걸어도 나 일한 것 같아 죄책감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엄청나게 죄예요. 마음만 막으면 죄인 거예요. 주님은 이 보복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의 본능대로 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그것을 성취하고 그보다 더 뛰어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복수의 삶은 그들에게 내가 당하는 것보다 몇 배 더한 고통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친절한 금자씨가 복수에 실패한 것처럼 마지막에 그려주는 것처럼 몇 배의 고통을 주는 것이 복수의 끝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요. 진정한 복수는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보다 그에게 내가 당한 고통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가 부끄럽게 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안갚음하고 싶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몇 배나 더한 것으로 되갚아 주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본능대로 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의 동해보복, 즉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는 안갚음하지 말라는 가르침의 본래의 뜻을 뛰어넘어서
상대의 요구에 속아주고 더 섬겨주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 설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요 역시 산상설교의 내용이에요. 이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7장 11절이 오늘 오늘 왜 이랬죠 제가? 우리 7장 11절 뒤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할 때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고기를 달라고 할 때 나쁜 건 안 주고 더 좋은 것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상대가 미숙하고 악해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의 선함을 악용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기꺼이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손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만 손해이지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상에 사는 방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4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부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은 그 말씀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은 오늘 설교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섬김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거였어요?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렇게 원수된 상태, 그런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원수지간이었는데 친척지간, 친구지간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더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하나님의 섬김을 몸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있으시죠? 저도 저를 돌아보면 그 작은 손해에 많이 억울해하고 많이 분내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운전할 때 내 앞에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속도를 못 내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막 억울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하고 싶으시죠. 사실 그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복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더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정으로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완전하고 진정한 복수입니다. 이 섬김의 삶을 통해 우리가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완전하고 공평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